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조주 하나님과 24장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보여준 마땅히 될 일, 최종적인 그림은 모든 교회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임금이 명예와 숭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폐위되고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직접 찬양을 받을 것임이 천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내생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내생물이라는 그 상징적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내생물이라는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략 17번 정도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계시를 수행할 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생물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볼 때 종종 등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장 4절을 보시죠.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이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도 내 생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생물이 뭐냐에 대한 조금 학자들의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생물은 모든 피조 세계를 은유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한다. 또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은유한다. 또는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천상적 존재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의 여부가 어떠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기 위한 어떤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볼 때든 성경을 볼 때든 요지 파악입니다. 내생물이 뭐냐, 24장로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예언인 것이지, 그거에 그 외의 것들, 그것 외의 것들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좋은 성경 해석법이 아닙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나이스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설하고 요한이 보았던 그 요한계시록 4장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분은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직역한 것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영광을 가져가시는 것이.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며 당신의 의지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했으며 그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직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에 그가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음이,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함이 분명하기에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천상 예배의 핵심이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두 번째 쓰인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7책 그리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요. 첫 번째 환상은 창조주이시기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다면, 두 번째 환상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신앙적 고백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죠. 아까 보았던 그 책, 요한 이 보좌 근처에 있었던 봤다라고 하는 두루마기 있잖아요. 두루마리. 그것은 사실 헬라어 명사로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명사 비블리온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쓰는 그 바이블이라는 영어의 헬라어 버전이 비블리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코덱스로 볼지 아니면 두루마리로 볼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또한 분분하지만 모두들 공히 이 책 또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합의하고 있어요. 실제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계시와 책망과 명령을 받을 때 책을 받았다 또는 두루마리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고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봤다. 그리고 요한이 그걸 봤을 때 어떤 의도와 어떤 심상과 어떤 메타포를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이러한 구약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봐도 이러한 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은 큰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명령을 듣고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그 말을 봉인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인봉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대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요한은 마땅히 되어질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을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마땅히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뭘 갖다 붙여놨냐면 인봉된 책을 갖다 놨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책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봉인돼 있어요. 뜯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상황을 보고 울어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보세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두 가지의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하심이 아직도 종말론적으로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덮여져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요한은 당연히 그 인봉을 떼실 분이 메시아 예수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 있죠. 아니 했겠죠. 그런데 뗄 자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인봉을 떼시는 메시아가 아니신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울음에 주님은 위로하시듯이 반응하시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그 닫혀져 있는 봉인되어져 있는 다니엘한테는 봉인해라 했던 그 내용을 열어서 풀어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이끌어 가실 주관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보면서 울었다가 위로를 얻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7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하나 나올 것이니까 그때 조금 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불안과 고난의 시대였어요. 역사는 표류하고 있었고 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속히 오리라 하셨던 주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이 상황에 좌절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모습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죽임을 당하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보았습니다. 보좌 가운데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신 죽임을 당하게 되신 어린 양을 그리고 그는 7뿔과 10개의 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사도 요한은 지금 여러 가지 장치들 가운데 메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라는 형용 표현입니다. 수동태예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요한은 결국 하나님의 천상 초대장에 의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주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계시적 역사를 완성하셨고 지금도 성도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지금도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고 살아계시다라고 제시하심으로써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네를 죽일 수 없을 거라고 확언해 주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기신 어린 양처럼 너희의 그 고난도 너희를 승리케 하는 것으로 점철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승리나 기적을 말하지만 예수가 보여주신 승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와서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때로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비전 따위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 나를 부풀려달라, 나를 부유케 해달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교회당에 오는 건 우상숭배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뚫고 이기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과 사망의 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보혈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핏값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신다 그러거든요.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과 고난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우리를 표류하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9절과 10절을요, 제가 이제 번역한 걸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노래로 지금, 제가 꼭 굳이 지금이라고 썼어요.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하십니다. 그 책을 받으심이, 그 책의 인을 여심이, 이는 당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셨고 우리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사셔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지금도 그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꼭 굳이 지금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그 노래하다라는 헬러 동사 자체가 현재형이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성도들은 지금도 자신을 피로 사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찬양이 천상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신자들의 삶이고 그러한 그들의 지금의 삶이 천상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헤퍼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조금 길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로써 우리는 이 고요로 곧 하나님께로 뚫고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하는가라고는 물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얕은 경험에 의지하여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아침이나 저녁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기 주위를 고요하게 하고 영원하신 분을 마주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교우분이 계십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라도 그분께 물으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서구절 몇 개를 손에 들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홀가분해져서 그 영혼이 아버지의 집, 곧 안식이 있는 본향 쪽으로 길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진심으로 애쓰며 실천하는 사람은 그런 순간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시작은 어렵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어색할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멍한 기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영혼이 충만해지고 생기와 힘을 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도는 영원한 고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 안에 곤경과 근심, 불안과 황망함, 소음과 소란, 꿈과 걱정이 그치면 영혼은 고요한 상태가 되어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본헤퍼가 그의 성도들에게, 그 교우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분주하고 어렵고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자기 자신의 불가능함과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들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분주한 소식과 뉴스가 너무 많죠. 그래서 눈을 떠서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걸 듣다가 보면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듣다가 보면 너무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 삶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위태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아침에. 근데 본헤퍼는 또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걸 보지 마라. 그게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그게 너희를 위협할 수 없다. 그것이 너희를 죽일 것 같이 올 수 있지만 거기에 너네는 표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피로 값주고 사셨고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지. 그걸 너네가 너희의 삶으로 배우면 돼. 그리고 그걸 배운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지금도 찬양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마땅히 될 일이라니까? 라고 지금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날 것 그대로의 설교를 했을 때, 리파인 되지 않았을 때, 설교를 엄청 붕사 스타일로 했습니다. 설교문도 잘 안 썼고, 되는 대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자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죠. 전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세상 자체가 자극적이고 불안해요. 위태로워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저 스스로가 이미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건 올바른 설교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나 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깊이 있는 본질 속에서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걸 느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부터가 굉장히 그 리마인드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해요. 절대 자극적으로 말하지 말자. 절대 흥분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안 되지만.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도 뉴스를 보면 혼란스럽기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세상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요.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른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발 이상한 소리들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욕먹이고 모욕하는 짓이니까. 겉모양은 교회인데 그 내용은 정치 집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집어치워. 볼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너희를 통치하고 계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다 집어치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그 역사, 임봉을 띠실 거고 너네를 통치하고 계셔. 너네는 하나님의 것이야.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세상에 소란스럽고 잡다하고 잡소리 같은 거 다 집어치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뭘까요? 뭘 보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헬러 그 번역했을 때 에이돈이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린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린 뭘 듣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야. 지금도 살아계셔. 세세토록 살아계셔. 너네의 찬양을 받고 계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어. 고난이 곧 이기는 거라니까. 너네도 고난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길 거야.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까 본헤퍼의 설교 제목이 설교의 본문이 시편 62편이었거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한다. 이는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었어요. 분주하고 많은 세상과 뉴스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우리가 초청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우울하고 낙관적이지 않은 소식이 있지만 그것이 성도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리하시기 때문이죠. 그 진리의 빛을 따라 하루하루 잘 살아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어린 양과 같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우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분주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고 받으시고 계시고 받으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죽임을 당하셨지만 보좌 한가운데 서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찬양을 받으셨고 받으시고 계시고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처음 자리, 그 소명, 그 은혜를 기억하며 표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그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